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또 환경과 조건들을 예배하기에 적합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 충만해 주시고 성령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어떤 마귀가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 5월 9일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픈 데가 치유받게 하시고 심령이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자족할 줄 아는 믿음에 귀한 축복도 받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과 경제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늘 승리하게 해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귀한 축복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여토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 다 같이 성경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수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위기 상황에 놓일 때 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하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탁 펼쳐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형통하고 또 복 받는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또 훅 펴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왔습니다.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당황한 청년, 설마 이런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다시 합니다. 주여 하면서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아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시니 인생은 삼세판. 그래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펼쳤습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3장 27절이 들어옵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펼쳐봤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잘 받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적혀있는 글에서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7년 저는 평생 늘 기도해 오던 대로 군대를 제대하고 단독 목회를 하다가 미국 유학을 위해서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토플을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1997년 9월에 유학하기 전에 제가 어느 학교로 갈 것인가 어느 지역으로 갈 것인가 한번 결정해야 되겠다 하고는 미국 텍사스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를 방문했고요. 또 집에 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방문해서 또 사람들을 만나보고 또 어드미션 오피서도 만나보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밀밸리에 있는 골든게이트 신학교를 가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부지런히 준비해서 마침내 입학 허가서를 받고 미국 비자 인터뷰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35살 나이에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만 그러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다 생각하고 온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입국할 날만 이제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당시 김영삼 정부 시절에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고 외환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에 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1달러에 900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자고 나면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있다가는 내려가겠지. 미국을 가려고 얼마 없던 돈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이제 달러를 바꿔서 와야 되는데 자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은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 1달러에 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녹두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은 잘도 일찍 잘 가더만요. 제가 어렵게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이랍니까? 유학을 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6개월을 더 기다려볼까?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아직 미국에 못 왔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이제 결정을 하고 1998년 1월 20일에 미국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굶지 않게 하셨고 공부 다 하게 해주셨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신분의 위기, 정치적인 위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위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해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신났겠습니까? 430년 만에 종살이가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출발했으니까 또 나갈 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애굽이 꼼짝 못하고 순순히 놓아주고 돈도 쥐어주고 금은 폐물을 쥐어주고 그러면서 얼마나 승리감이 도취됐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고생 끝, 축복 열려 탄탄대로가 열릴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보내놓고 애굽의 바로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대로는 못 보낸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다 쓸어버려야지. 눈뜨고 못 본다 하면서 6절에 보면 병거 600대 수많은 군사가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무장도 못한 그런 목동들인데요. 바로 뒤까지 와가지고 지금 그 창과 칼을 들고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올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군대니 한국 속담으로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양쪽의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진퇴양난.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처치하시는가 잘 보시고 또 우리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참 어리석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어쩌면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공황 상태에 놓였죠. 앞에는 지금 바다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이제 창과 칼을 들고 곧 죽게 생겼으니 소위 멘붕 상태에 놓여 공황 상태에 놓였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지금 알지만 앞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그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경험합니다만 그걸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가족들끼리 서로 막 원망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왜 그랬어? 아니다. 어째서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지. 그러면서 치고받고 싸웁니다. 가족들도 똘똘 뭉쳐서 사랑하고 격려해서 위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후회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나님이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걸 허락했다. 그랬죠? 마귀가 고난의 그 어려움을 겪은 욥을 허락했다. 그것을 하도록 허락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의 뒤를 따르리니 그 다음 말씀 중요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고 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안 되든지 간에 이런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럴 수는 없나이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하나님 떠날래요.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래요.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막 불만해서 반항해가지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막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난 이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려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법을 알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허락하신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루어진 일이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보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려워하고 머뭇거리면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아니면 뒤에 오는 군대의 먹이가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할 일이 없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찬양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라.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홍해가 갈라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수장이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목도하게 되죠.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감히 상상도 안 되고 해결점도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엄청난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네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귀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1998년 1월로 돌아갑니다. 유학을 어려운 상황임에도 그냥 갈 거냐? 아니면 기다리며 달러가 내려가고 경제가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회를 봐서 유학을 떠날 거냐? 고민 많이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 부탁도 했습니다. 어느 날 창세기 12장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곳으로 갔다라는 구절에서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도 아닌데 무조건 떠나라 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냐? 돈은 내가 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지금은 심을 때다. 그래서 1998년 1월 20일 눈이 엄청나게 내린 그날 한국을 떠났습니다. 비행기가 김포공항을 날아오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를 쳐다보니 아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타서 좋다고 하던 우리 연정이와 나도 한참 내 눈과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그 아이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학하면서 기도하던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감격스러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또한 무녀 동남 외아들과 손녀들을 미국으로 가슴 아파하며 보내셨을 연로하신 부모님을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났지만 앞으로 올 미지의 순간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서 흘리던 눈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인도해 주셨다는 간증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말씀을 붙잡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듯이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앞에서 넘실거리는 높은 파도처럼 두려움을 자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이 없어졌어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또 가족은 병들었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애지중지해서 키운 자녀들이 이혼했습니다. 경제적인 암울함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장되지 않은 앞날을 생각하면 인간적으로는 답답하고 무섭고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 통틀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나 마음으로만 믿고 그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까지 하는 것, 믿음의 비전을 늘 자기 손에 붙잡는 것, 항상 그것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선이 되더라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신명기 11장 14절 1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랬습니다. 가장 적당한 그러한 때에 비가 와야죠. 비가 올 때 안 오면은 그 농사 다 망칩니다. 그러니까 일찍 오는 비, 그 다음에 늦은 비를 통해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 이 말이죠.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둡니다.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고 내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배부러워서 돌아서 가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것,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러한 교만함,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모든 문을 닫아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신다는 걸 믿고 나가고, 단 교만하지 말기, 단 다른 우상 섬기지 말기, 내 육신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돈을 의지하거나 명예를 의지하거나 내 힘만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우상 숭배, 이러한 것들만 조심하면 하늘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15절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죽겠다고 앵앵거리면서 울기만 하느냐. 그러고 있지 말아라 이 말이죠. 앞으로 나아가라. 이것은 행동을 요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내어 들어 손을 내밀어서 바다가 갈라지게 해라. 그래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해라.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동, 첫 번째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생명의 삶에 보면 조현영이라는 분이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는 두 번째 책에서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와가지고 스탠포드 대학 졸업하고요. 또 한국에 가서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라는 첫 번째 책을 펴내서
엄청나게 유명해졌고 또 그 젊은이들이 가는 청년 코스타의 강사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요. 일본에서 또 그 좋은 직장을 얻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델링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요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영성 있는 그런 삶을 강조하고 무조건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성 또 회개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주로 강조하는 그런 분이 조현영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난관을 돌파하는 기도라는 것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에서 직장을 구할 때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만큼 막막하고 캄캄했다. 일본어도 익숙하지 않았던 데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자주 가슴이 답답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 나는 어릴 때 배운 돌파 기도를 하기로 했다.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며 두려운 상황을 돌파하는 기도를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나는 기도를 통해 단순히 두려움을 떨쳐낼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소망했다. 늦은 저녁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자리 잡고 앉은 나는 먼저 나지막한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집중했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간구하며 기도에 몰입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는 힘껏 소리쳐 선포했다. 전능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인 조현영은 믿음으로 더욱 도약하며 승리할지어다. 예배당이 떠나갈 듯 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다. 이렇게 힘껏 부르짖고 나니 이전과는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진 기분이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는 과정일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좌절이나 낭망이 아니라 기도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야말로 난관을 돌파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도 이런 기도 하십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 땡땡땡은 오상준은 믿음으로 일어서라. 독실이 날개 치며 올라가라.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승리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소리치며 기도하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살 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실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팬데믹으로 참 지난 1년 동안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우리 둘째 은하가 재택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빼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서 우리하고 같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딸과 저희 부부가 함께 집에서 살게 되었지요. 저도 이제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우체국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바이보케이션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신방도 할 수 없고 또 말씀 연구하고 또 중보기도 하는 것이 다였지만은 그러나 코로나 시대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도 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의 사역의 방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이었지만은 도리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이 만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심스럽고 또 이렇게 성리된 아이들하고 다시 살아가는 것도 때로는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서로 노력하고 정말 지혜롭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또 그동안에 큰 그 머리를 가지게 되는 아이들하고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도 배우고 참 좋았습니다. 1년간 좁은 집안에서 재택근무도 하고 하루 종일 시끄럽고 방에서 이야기하는 소리 또 회의하는 소리 다 들으면서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되었고 또 여러모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샌프란 회사 곁으로 아파트를 얻어서 새로 이사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짐을 갖다 놓고 그렇게 금요일날 짐을 갖다 놓고
집에 왔습니다. 저녁에 내 식구가 밥을 먹으면서 지난 시절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정말 어떤 분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간들이기도 했지만 그런 우리 가정은 하나님 안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언제 또 우리가 지난 1년처럼 그 많은 시간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살 수 있을까? 이제 결혼을 앞둔 큰딸도 이제 나가게 되고, 둘째도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또 걔도 결혼하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의 시간이었는지, 영적으로도 하나님 깊이 만났지요. 또 가족들끼리도 함께 지나면서 너무나도 좋은 추억들을 쌓았지요. 그래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절은?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3절은 눈을 감고 한번 가사를 들어보세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같이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저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일 때 첫째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것은 기도다. 믿음의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향하여 믿음의 선언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인도해 주시며 어려운 일을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감화를 주신다. 오늘 이 사실 꼭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내려 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씁니다. 예수님 오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건강에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운 위기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